자,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 전 마이크를 들고 있으니까 오른손 제 기준 오른손 왼손 할게요. 공평의 성품으로 관계를 세워요. 네, 이제 공평하다는 게 여러분 우리 저울 보면 어때요? 양쪽이 같은 상황이 어떤 거죠? 공평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중심은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네. 왜냐하면 우리는 작은 무게들을 세세하게 조절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세세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1장 1절 말씀. 아멘.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에는 속이는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저울 같은 것도요,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올라가면 몸무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몸무게도요 미리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미리 하위로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딱 올라가가지고 한 50kg 나가는데 40kg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요 다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 사람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뭐죠? 네, 여러분 아이들하고 시소 타주시나요? 네, 저도 최근에 저희 아이들과 시소를 타줬는데, 자, 여기에 아빠가 타고 여기에 딸이 탔어요. 네, 왜 시소가 이렇게 됐을까요? 맞아요, 무거워서. 무거운 쪽으로 시소는 기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공평한 상황일까요, 안 공평한 상황일까요? 자, 그러면 퀴즈. 이 상황에서 공평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엉덩이 들면 될까요? 예, 여러분 과학 시간에 보면 무게 중심에 의해서 그렇죠. 아빠가 한 이쯤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무게가 맞춰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평한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하고 놀라운 신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다 막 붕 뜨거나 완전 붕 가라앉아 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못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공평을 맞추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는 거야. 어떻게요? 한 걸음 한 걸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은요, 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공의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일이 아마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무게가 많은 아이가 타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아까 그런 방법으로도 이렇게 무게를 맞춰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한 내용으로 뭘 주시냐면요,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주세요. 원래는 더 많은 계명, 613가지의 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우리 십계명 같이 한번 읊어볼까요?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2계명 간단하게 말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디에 있는 것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네. 5계명부터 너무 잘 아시죠? 네, 쭉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계명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이렇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너희들 잘 못 지키면 벌 받을 거야. 이걸까요? 아니면 너희들 잘 살아봐. 이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주기 위해서 법을 준 게 아니고요. 너희들 잘 살아봐. 그런데 잘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규칙이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신호등을 가는데 차도 쌩쌩 달리고 사람도 언제든지 건널 수 있는 신호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차가 가야 될 신호가 있고 사람이 건너야 될 신호가 있는 규칙이 만들어진 거예요. 왜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도 하나님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줬는데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잘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잘 안 사라진다는 거죠. 자 보세요.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느 날 두 남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여자가 우리 물건을 훔쳐가는 걸 봤어요. 저 여자는 벌을 줘야 돼요. 그 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어요.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당연히 모르겠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거짓말을 하든 여기서 거짓말을 하든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는 공평한 거에 가까운 걸까요? 아니면 안 가까운 걸까요? 거짓말은요. 아까 봤잖아요. 속이는 저울.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은요. 이 인간의 관계를 깨뜨려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남편하고 아내가 있는데 둘 중에 한 명이 거짓말을 쳤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더 관계가 좋아지던가요? 아니면 더 안 좋아지던가요? 여러분하고 자녀하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하고 부모도 거짓말을 쳤어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뭔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켜줬어. 그러면 그거 자녀들이 마음속에 품어둘까요? 안 품어둘까요? 품어둬요. 아이들이 엄마랑 약속을 했는데 안 지켜요. 그럼 엄마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빠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들은 어때요? 공평한 사회를 망쳐가는 거죠. 그래서 10계명 중에서도 9계명이 뭐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거짓말 행위들을 없애나가야 돼요. 안 돼. 자, 따라서 해볼까요? 안 돼. 안 돼. 거짓말은 안 돼. 다 두 번째는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요. 이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막 줄을 서면서 아이고 이것 좀 받으시면서 저 한 번만 잘 봐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이런 것도 공평한 사회를 깨쳐나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 1대1로 대면을 하거나 대결을 하게 될 텐데 이 사람이 그걸 결정해주는 사람이어서 이 돈을 받으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흔들흔들 거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들은요 아주 악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악하고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자녀 안에서 그리고 부부 안에서 공평을 잘 세워가야 되는데 요즘 우리 사회는요 공평을 얘기하면서 또 뭘 얘기하냐면요 평등이라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평과 평등은 뭐가 다를까요? 많이 달라요. 네, 많이 달라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폭죽놀이 했잖아요. 네, 저는 이제 보지는 못했는데 사무실에서 막 빵빵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폭죽놀이 했는데 여러분 담벼락에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 그 폭죽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누군가 들어줘야겠죠. 공평이라는 거는요, 평등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요, 그렇게 담벼락이 있을 때 키가 작거나 커도 발받침을 다 동등하게 하나씩 주는 거를 평등한 사회라고 해요. 근데 공평은 뭐냐면요, 폭죽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2개를 줄 수도, 더 작은 사람에게는 3개를 줄 수도 있는 게 공평한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공평한 사회일까요? 평등한 사회일까요? 공평한 사회일까요? 평등한 사회일까요? 공평한 사회도 맞고 평등한 사회도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어디에 가깝냐라고 말한다면 공평한 사회가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은 자를 댈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를 대면요, 어떤 사람은요 죄가 막 엄청 막 더 막 그래가지고, 네, 물론 평등하다는 말이 맞는 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어떻게 주어지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어지나요? 그러지 않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동등하게 주어져요. 구원의 일은 동등하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요 그렇게 챙기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프고 나약한 사람들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더 안쓰럽게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막 많이 있어도요 아픈 아이들에게는요 더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손가락이 5개 있는데 그 중에 한 손가락이 다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 손가락만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이 손가락만 사랑해줘요. 데이밴드도 붙이고 약도 발라주고 계속 쳐다도 봐주고.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회가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공평한 하나님의 삶을, 말씀을 마음속에 순종하고 닮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사실은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상황들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 상황들마다 잘 대처할 수 있는 공평과 평등한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두 손 모아볼까요?